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어떤 외적인, 내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정말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부분에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도 오늘 본문 같으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의 깨움을 받는 적용적으로도 얼마든지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반응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영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한 많은 부분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육적으로 1절부터 16절까지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깨움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강의하기 전에 죄와 구원의 신학, 즉 죄하고 구원이 뭐냐, 죄는 뭐고 구원이 뭐냐를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본문을 통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좀 정립하려고 합니다. 기독 신앙 외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을 단일체로 보느냐 이중체로 보느냐에서 다 단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중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중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세상은 다 눈이 다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저만이 눈이 둘이에요. 그래서 눈이 둘이라고 하는 게 병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눈이 하나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도 일일이 만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사람 보기에. 틀림없이 종교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마음을 선하게 하는. 그러면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마음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를 선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설교 중에도 가끔 들어보면 장로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이런 행위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박해를 늘 행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굳고 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이번에 몇 일 날로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참 대단하다. 우리 교수였던 한 분은 그분은 자기가 부목이었을 때 목사님한테 뺨도 맞고 구두발로 성문도 깨이고 엄청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대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근데 전도합니다.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하얀 띠를 교회 이름에 띠를 두르고 그냥 그 주변이라든가 그쪽에 산이 있나 봐요. 그 산 그런 부분 데 가서 쓰레기 청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일만 한대. 그래서 참 그런 것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더라.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또 그런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위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보면은 모순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을 모순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내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놓고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내가 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런 부분은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 그런 거죠. 혹 내게 피해가 오고 내게 어떤 화살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말씀을 해드려야지. 그러잖아요. 자, 세상이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게 여러분과 저는 늘 그런 고민이 돼요. 우리가 아직 어떤 부분에서는 익숙한 부분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단일체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잖아요. 보통 익숙한 게 아니에요.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는 우리가 늘 이중체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는 이중체고 실제로는 늘 단일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가요. 근데 그것들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늘 말은 실제는 영이 나고 내가 이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가 나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단일체로 살아가는 것이 굳어져 버려요. 말은 잘해. 그러나 실제 삶은 그리고 내면의 진짜 역사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내면에 천지개벽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죠. 저 스스로에게도 늘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이거 억지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좀 나부터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걸어날 때도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거기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돼.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 성경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예 딴 사람이 됐다. 아예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뭐 보지 말자, 듣지 말자, 말하지 말자, 삼불 이런 부분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십자가 진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아예 죽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죽어집니까? 안 죽어지죠. 근데 안 죽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 죽어지는 나를 정말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거 좋고 열심히. 그러나 정말 내 내면을 열심히 보려고 하세요. 내 내면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나? 그러잖아요. 뭐 굳이 뭐 히라 집사 얘기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100번 죽을 수 있잖아. 그 큰 트럭을 추월하다가 트럭 앞으로 순간에 그냥 밀고 들어갔는데도 트럭이 브레이크 잡아서 2차 사고 안 나고 차만 뒤집어지고 본인 안 다치고 그 트럭 기사가 내려와서 전화 연락 다 해주고 전화 왔어요. 전화 딱 받는데 목사님 저 사고 났어요. 몸은 맨 먼저 물어본 것이 몸은 괜찮아요. 그래서 아유 됐다. 주님이 데려가 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얘기하지 않는데 수련회 우리 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없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았을까? 있었은 게 더 좋았을까? 에?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100번 있어도 괜찮아, 그런 일들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런 상황도 없었으면 그런저런 생각이나 있었겠어요? 임 집사님, 강 집사님 다 의료원으로 그렇게 갔는데, 저도 말이 그랬지만 여자가 다치기도 했겠지 했는데, 멀쩡해갖고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엄청 뭉클하고, 우리 집사님은 눈물이 글썽글썽했죠. 그러더라고. 오도안한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안 다쳐서가 아니라 내면의 부분을 볼 수 있었고 내면의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육신적으로 안 좋을 수 그런 게 무슨 대답이야. 또 그래야 그러면 안 되겠죠. 오직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진짜 나 따라올 거야? 십자가죠. 너 죽어. 이런 거잖아. 근데 종교적 신앙은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스폰서가 돼서 이대로 있는 내가 더 잘 되고 더 내 목적이 달성되고 이건 신앙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부처님 믿으러 가요. 절로 가야지, 절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참 그래요. 신앙이 시작되면서 먼저 구두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자꾸.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굳어져 가는 거 고착으로 영성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냐 어딘가를 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애지간히 하세요. 육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관계나 관련된 거 이젠 그만하세요. 정말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일날도 그냥 기분 나쁘면 오지 마세요. 몰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더 변화되고 그러면 오세요.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집에서 뭔 일 있고 그러면 주일날 여기 올라가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좀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소용없어요. 정말 우리가 고착되면 그 무서운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덧칠하는 게 아니에요. 덧입은 거 이런 거 더더욱 아니에요. 완전히 다 벗어버려야 돼. 다 깨져야 돼. 다 부셔져야 돼요. 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 아니에요.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이 육체가 나냐 영이 나냐예요. 어느 게 나예요. 영이 나면 영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멘? 전모 목사님이나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들 하는 설교 좀 들어보세요. 전부 정치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들 정말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신가요? 지저분해 봐야 오늘 성경 공부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끝나겠지 끝나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늘 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세요. 데모도 하고요. 좀 정말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질 정도가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교회 와서도 막 흥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고 그 다 가짜예요. 가짜. 정말 우리는 진짜가 뭔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성경은 어디에도 이중체라고 사람은 돼 있지 단일체라고 성경은 1도 얘기한 곳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데 흙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영광과 육이 있는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 이중체잖아요. 단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외적으로 옷 입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그 파란 그 무슨 티셔츠나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근데 그걸 입었는데 저기 어디야 거기가 그 2월 상품 파는 데 가니까 진짜 더 초록색이 마음에 든 거 있어요. 그래서 못 사고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사준다는 걸 제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걸 입어야 되나? 하나 있는데 내가 7색조, 8색조도 아닌데 그걸 또 입어야 되나? 성경은 뭘로 옷 입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저 늘 그것이 그 색깔의 옷이 입고 싶어서 입으려고 했어요. 몇 년 전에는 옷장산 숙기 집사님도 보여줬나? 숙지 집사님한테도 이런 옷 좀 찾아보라. 좋은 이불은 찾아도 그런 옷은 찾도 못하더. 그래서 못 사 입었어요. 그 색깔이 또 너무 좋아서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얼마만큼이었을까? 제가 그런 옷을 입고 싶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거나 여러분들과 저는 이중체예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 나예요. 정말 그 영을 위한 육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죽음의 신학으로 디두모, 신인 메시아 이런 부분도 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스도인은 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단일체로 보잖아요. 그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들은 이중체라고 하지만 실제는 다 단일체로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어떻게 그런 분이 단일체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흘린 피가 보혈의 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속에 잉태돼서 출생해가지고 자라고 또 죽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육체 우선 신학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육체 우선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 육체 우선적 신학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고 영 우선적 신앙, 영의 법칙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설교 때도 얘기했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다르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다르게요. 예수님도 그렇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 육체 잠깐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육체에 너무너무 많은 정말 내 영과 이번에 이발관에 갔는데 이발하신 분이 이제 자기가 내 두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어울리겠다 해서 다 하더라. 냅뒀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다 씻고 화장품 바르고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다시 빗었는데 저는 2대 8로 이렇게 나누고는 제가 20살, 20, 서너 살 막 이럴 때는 50대 50으로 나눴어요. 예수님 사진처럼 반절로.
요즘은 이제 2대 8, 20대 80, 이쪽은 20, 요 80. 이분은 100대 빵으로 해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끝나고 다시 내가 이제 2대 8로 하니까, 무슨 머리 그렇게 하세요? 이리 다시 앉으세요. 내가 다시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내 머리는 말자. 아니요. 삐쭉삐쭉 나온다고. 그래서 또 다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도 이제 100대 빵으로 할 때가 오겠죠. 거의 다 이게 목사님 정도면 그렇게 넘긴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적이.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그죠? 전문가보다 나는 더 잘 알잖아.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지난주에 내 김규수 집사님한테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돈 버는데 돈 버는 데만 너무 신경 써가지고 몸이 그렇게 아프고 그럼 쓰겠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지난 초복 때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이제 말복 때 목요일 날로 나를 꽉 못 박아볼까 그래요. 저번에 바쁘니까 이제 그날 지나가면 유효 기간이 지나게. 근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적어도 우리 목양교인들은 그쪽에 정말 익숙하셔야 돼.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돈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천만 원이 넘더라고. 그놈 걷어서 뭐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겁니까? 6억이 들어서라도 내 영혼에 유익이 있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중체로서의 사망과 부활의 신학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중체의 죽음이라는 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둘 다 안 죽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다른 하나는 뭘까요? 죽든지.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면 이중체해야지 단일체는 안 돼요. 먹자마자 죽은 거 맞잖아요. 뭐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또 진짜 육도 죽어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아요? 930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틀린지 맞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내복음서가 다 기록했는데, 4번 다 반복할 때 죽음이라는 건 뭐냐?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단일체가 죽어서 자빠져 있는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꿈의 신학으로, 사망의 신학으로 기가 막히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정립해 주잖아요. 잠. 내가 영성세미나 때 꿈은 뭐라고 했어요? 꿈은 해몽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절 그 단일체가 죽는 것, 파라레마, 아포트네스코 이런 부분으로 제가 다 설명해 주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 아니면 아나시스템이 이렇게 되죠. 네,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은 일어선다. 죽으면 잠자면 자빠져 있는 거죠. 거기서 영이 탈출한다는 건 에게이로, 일어선다. 아나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향해서 섰다. 죽었다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활의 개념은 죽은 것이 산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겉사람 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다. 탈출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 그러면 다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꽤 우리는 그렇게 쇠뇌되어 있었잖아.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쇠뇌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 가지고 네크로스, 시체죠. 죽음, 시체. 그 안에 영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영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죄와 구원의 신학도 그래요. 우선 죄와 구원에 있어서도 둘 다 마찬가지. 죽느냐 부활이냐도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정말 중요하죠. 죄와 구원도 단일체와 이중체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단일체의 죄와 구원은 뭐가 죄와 구원이냐? 단일체의 죄는 보이는 거예요. 자범죄죠. 단일체의 죄는. 속과 겉이 하나인데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범하는 모든 죄는 다 자범죄다. 그럼 구원은 다 자범죄에서 구원이에요. 자범죄가 용서받으면 다 구원이에요. 문제는 그럼 어디 있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지은 죄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씻음받음. 야, 과거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면제부 팔고 그러잖아. 피복음이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현재부터 미래까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짓고 철로 역정이죠.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래서 죄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범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면제부, 미래는 내가 현재 지금부터 선하고 의롭게 살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가 읽을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단일체의 죄와 구원은 자범죄고, 그럼 어느 시점에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단일체는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서 너는 천국, 너는 그렇게 살아서 너는 지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일체의 죄와 구원론이 그래요. 그럼 이정체의 죄와 구원론은 어떤 것이냐? 이정체의 근본은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벌을 내가 지금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육체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같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같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원죄는 유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예요. 그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죠?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일신의 구원이 절대인 거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 영성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나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범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도, 그러죠? 자범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유일신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해결되기 전에는 이 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중체의 인간의 죄와 구원론이에요.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경적으로 유일신의 구원론은 뭐가 기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육체 속에 그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 예레미야서 31장 32절로 34절. 몸 밖에서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이 안 돼요.
그건 죄에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거보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의 등 뒤에서?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중체의 성경적 구원론은 단일체 구원론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욥기서 3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자범죄는 너희들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죄를 짓거나 어렵거나 그것은 너희와 인간끼리의 문제지 그게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그래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들이 뭐라든지 반주자들도 마찬가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 좋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어떤 때문에 연습 같은 거 하지 말아가고 싶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아이고 또 틀렸어. 묵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어머 또 틀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버벅대고 그러면 안 되죠. 틀리면 넘어가.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저것들보다는 더 잘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할 게 뭐 있어. 내 옛날에 성가대 때 지휘자하고 반주자 맨날 나 때문에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못하면 좀 소리라도 적게 눈치껏 했으면 크게 해가지고 다 웃고 그러잖아요. 창피하게. 그러니까 나 안 한다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 했어요. 맨날 틀린 거야. 지휘대로 막 때리면서 반주 다시 때문에. 지금은 잘하잖아요. 내가 미스타 거기 내가 목사서 못 나가서 그러지. 나가면 내가 세븐 안에는 들 텐데. 거기는 그러죠? 거기는 권사님 나를 그만하게 쳐다봐.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나는 속으로 그래요. 내가 이만하면 나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예요. 나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 내가 좀 이상한 소리 하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신관계만이 절대다. 할렐루야. 신관계만이 절대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구원의 신학으로 이중체의 천국 구원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식론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천국 완성, 창세기 1장 쭉 해서 2장 1절로 3절 천국의 꼴이 나는 그 과정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 계명으로 제4 계명으로 결국은 원죄 구원론을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원죄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이냐?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진짜 자유죠. 안식년이 가장 완전한 자유 구원, 희년으로 50년째. 왜 희년이 구원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구원이 된 거죠. 성령 침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우리가 방어동 가면 그 계곡에서 실제 성령 침례를 하잖아요. 이번에 위선이 자매 했는데 물속에 들어간 순간에 얼마나 놀래가지고 발도 본인이 일어나버려. 내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랐네. 지금 그냥 서주면 본이라고 내 말이 안 들려. 그걸 직접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저런 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옛날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식 할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오로지 성령 침례 구원이다 이거예요. 왜 성령 침례가 꼭 구원이 돼야 되느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이 계시한 게 할례 신학으로 할례로 설명하잖아요. 나중에 또 할례 할 때 자세히 할게. 양피를 베잖아요. 피 흘려야 너 죽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예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지금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아스테네스하고 마리아의 향유, 이중체성을 얘기하고 5절부터 10절은 아가페와 필레오, 분별하라고 그랬죠. 역시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죠. 또 가라사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잠과 사망의 신학, 역시 이중체예요. 그래서 병을 졸음으로,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네스코와 아포드네스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로 생각하죠. 하나는 육 100%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육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그냥 멈춰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육은 시체고 영은 살아있다. 그런 의미로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우다라고 하는 건 잠자는 것을 깨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죠. 죽는 것은 실질적으로 몸만 죽는 거지 영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 12절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여전히 단일체로 생각하는 거죠. 주여, 여기서 주는 어떤 의미로 주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라고 했다. 이런 건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셨구나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는 의미로 주라고 했든지 능력자라 그런 의미로 주라고 했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은 실제 단일체가 아닌데 그분들은 여전히 단일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을 영적 의미로서의 죽음으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죠. 13절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호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지금 뭘로 얘기해요?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제자들은 뭘로 들어요?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레마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육적인 로고스 그냥 말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자들도 주네요. 오늘 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려운 발걸음을 일요일이라 교회 간 거 아니잖아요. 주일이라서 옮기는데 정말 오셔서 영적 만나를 영적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레마죠. 그러니까 단일체가 죽었다 이런 부분은 다나토스인데 여기 이 다나토스라고는 죽음이죠. 단일체로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잠잔 거다. 그렇죠? 육적으로는 죽은 거고.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걸 제자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병들었다는 사람이 쉬고 있다는 게 이게 말 됩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게 가장 맞는 번역 단어예요. 후프노스라고 하는 단어죠, 원래. 쉰다는 단어가 아니죠. 병들어서 침체 상태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가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주님은 레마, 제자들은 로고스,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이런 거잖아. 내가 한 말을 그렇게도 너희들 못 알아듣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 5절부터 10절 이중체로 계속 얘기하는데도 영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더 밝게, 명확하게, 바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는 게 아포토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죠. 분리됐다. 영적으로 죽음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에크푸니마,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온 거죠.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자, 주님이 거기 안 계신다고 그래서 나사로가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또虚공을 초월해서 주님은 단일체의 보조를 맞추고 그런 모든 것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단일체와 이중체를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결국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로 하려면 예수님은 죽은 것을 엄청 제자들에게 강조를 해야 돼. 그래야 되잖아. 확실하게 죽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 더 죽은 것을 살리려면은요, 그냥 목을 댕강 잘라버리든지, 그랬다가 붙인다든지, 이보다 더 훨씬 대단한 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렸느냐, 이것이 본문의 얘기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부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 그 부활의 진짜 정체가 누구냐, 내 영이다, 영을 위해서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걸 잘 분별하면서 본문을 보셔야죠. 기뻐하다, 카라라는 카라, 사실 영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육적이 아니죠. 영적인 목회, 영적으로 기뻐해야지 육체적으로 기뻐해서 그건 단일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사고랬건 뭐랬건 죽을 쌍이 됐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마음이 벅차고 감사가 되고 이 상태에서 모든 것 끝내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그죠? 예. 예수님이 너 오늘 몇 시까지만 살고 내가 너 부를 아니 안 돼. 예수님. 최소한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그럴 상황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적이 아멘인데. 시간을 내가 2시 20분까지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할까요? 재작년에 우리 김채진 목사님이 추수감사절날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죠? 얼마 전부터 항상 계속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어제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모님이 무슨 혈액암으로 이제 병원에서 그냥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는 걸 내가 마지막 죽는 데까지 같이 있어주겠다고 목포 부근에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의식이 전혀 없대요. 지금 77세. 보세요. 2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잖아. 언제 주님이 우리 불러갈지 모르죠.
주변에서 목사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쩝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모님한테 밥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컸잖아요.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나 아예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진짜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사모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왜 교회들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게 천국을 가는데 왜 그렇게 철야 금식 막 릴레이 기도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거 무엇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쭉.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서 이제 희망과 소망이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것보다 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간에라도 근데 제가 참 좋은 것은 그렇게 해서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게 정말 복이다. 그런 생각. 이라 집사처럼 거기서 그냥 뒤에서 받아버렸으면 죽을 준비도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 기회 준 거죠. 그죠? 좋은 기회 준 거죠. 이게 영적 목회, 영적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생각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고 그러느냐? 부활을 믿게 하려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네가 이중체야. 그게 너야. 이중체를 모르고 안 믿으면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독하잖아요. 신앙생활 하기에. 저도 고독해요. 그리고 주님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제자들이 주님 부활해도 사실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딴 사람이니까. 마지막 16절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16절이 결론이죠. 1절로 4절, 5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인데 여기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마지막 끝장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맨 1절에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듀오, 이제 쌍둥이죠. 이중체의 강조법. 다른 제자들,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주님은 아무리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1절부터 지금 다 이중체론을 정립해주고 별소리를 다 해도 뭐예요? 여전히 단일체들이, 이 제자들이.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중체라는 것만 알아도 얼마나 좋아. 주요, 내가 나를 이중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이 이중체의 삶에 적합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도잖아. 내가 기도 좀 바꾸라고 했잖아. 얼마 전에.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기도가 안 바꿔집니까? 날도 더운데 하나님 어쩌든지 우리 교인들은 시원한 대로만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코로나 코자도 그냥 모르게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여기서 주는 아우토스예요. 그와 함께 이런 거예요. 죽으러 가자. 단일체끼리인데 다 같이 죽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서론이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로써 서론이 끝난 거죠.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중체냐 단일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죄도 틀려지고 구원도 틀려지고 사람도 틀려지고 부활도 틀려지고 이중체로서의 나 자신, 이 모든 게 다 틀려져.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이중체가 나다. 내 가족, 내 이웃, 목양교회 성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이중체가 그 사람이야 라는 걸 생각할 때 산불합시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영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주인 노릇할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